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사실 이 아름다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고 끝까지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지금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 그러한 영화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고증을 통해서 그런 영화들이 드러나오잖아요. 콜로세움이랄지 또 이런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기독교인들 순교하게 하고요, 핍박하게 하고요. 심지어 로마 황제 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전봇대처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불을 태우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불태워가지고 가로등으로 세우는 그런 참혹한 그런 처형들을 당하였어요. 그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은요, 끝까지 예수 생명 붙들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태업하고자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것들을 내놓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끝까지 신앙의 정조와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믿음으로 순수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확신 가운데에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냥 멋모르고 고난을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내가 고난을 받는데 그냥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끄러운 고난을 받지 말고 부끄러운 환난을 당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고난, 기쁨의 고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고난을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요,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 왜 저러신디야, 왜 고난을 당하라고 그런디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 못해요. 환난 고난 누가 얘기해요? 다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얼마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참으로 인내할 믿음, 능히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라고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무거운 짐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능히 질 수 있는 단단한 어깨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의 방향이, 기도의 방법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예배 설교하면서 제가 서두에서 잠깐 꺼내었던 귀한 예화 에릭 리들에게는요, 귀한 그러한 도전해주는 쉽게 말하면 이제 물리치료사와 같은 옆에 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100년 전 아닙니까? 지금 2023년 1924년에 그 파리 올림픽에 나가게 될 때에 이 에릭 리드를 이렇게 늘 컨디션을 조절해주는 그런 물리치료사가요, 열심히 이제 에릭 리들이 이제 400m 나갈 때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훈련하면서 코치하면서 조그만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쪽지를 그 에릭 리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달리기 하기 전에 꼭 그 말씀을 보라고 이렇게 준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다름 아닌 나를 존귀 여긴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 쪽지에 메모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긴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엘리들은 붙들고 달리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의 확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픔이라면 그것을 능히 이기도록, 또한 견디도록,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짜장면 안 먹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짜장면 눈 깜짝할 새 먹어 치웁니다. 근데 애들 먹으라고 한 젓가락도 안 먹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스크림 못 먹어요. 아이스케이크 못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눈깔 사탕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도 아이들 먹으라고, 손주들 먹으라고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한 은혜를 받은 또 예화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오예배는 여러분이 졸지고 주무시니까 예화를 한두 가지 더 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한인교회 중에 한 교회, 참 제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 교회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그 목사님의 그런 모든 설교나 또는 그 목회 방침들을 잘 제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격차가 커서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실 총신의 설교학 교수로 10년 동안 귀하게 교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이제 올로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시게 되면 이제 그만두시고, 소천하시기 전에였는데 이제 후임으로 잘 청빙되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의 한인교회들이 엄청나게 무지하게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부임해가지고 다른 목사님의, 올로 목사님의 목회를 잘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올로 목사님은 이원상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평생 개척하고 그 교회를 이끄시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게 뭐냐면 월 3일, 그러니까 매달 1, 2,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달. 그리고 1년에 얼마나 많이 금식했겠어요.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 날도 금식했다고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큰 교회를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마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새로 부임했는데 감히 올로 목사님의 그 목회를,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올로 목사님이 이제 위중하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을 때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신방을 가서 병상에서 마지막 목사님이 이제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정말로 금웅부와 같은 아주 값진 말씀이거냐고 귀를 쫑긋하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는 걸 이제 귀담아 듣다가 마침 후원하고 있는, 이제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마침 그 시간에 참여를 하고 병문안을 오신 거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이제 이름 석자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저렇게 목숨의 위중한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과 동역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늘 깨어 계시니 누구를 위해서든 이름이 딱 떠오르시고 기도하시는구나 하면서 참 존경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 직전이 되었는데 이제 말씀을 하는데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영어로 말하니까 이제 아유, 아주 귀한 말씀인가 보다 하고 듣기 시작. 여러분처럼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S, P, R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S면은 그래도 스피릿, 성령을 말씀하나 보다. P니까 프레이어, 기도를 말씀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스프라이트 먹고 싶다.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사이다 한 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신앙의 절개, 그 옥중에서도 심지어 부인이 되는 사모님이 목사님 옥중에서 죽어야 됩니다, 숨겨야 됩니다, 일본의 순사의 그 핍박 앞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편한 그런 솜 옷을 준 것이 아니라 까칠까칠한 베옷을 줘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얼어붙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사모님이 했대요. 그래서 더 힘들게 했대요. 그래 마지막에 정말로 고문 당하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순교의 형장으로 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가 없고 기어갈 수가 없으니까 순사가 업고 가더라는 거예요. 가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나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던 그 목사님도 인간이 연약해서 나 스프라이트 한 잔 마시고 싶다. 스프라이트 한 잔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마다하고 기도했던 목사님, 숭늉 한 그릇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도 마다하고 순교자리에 나아가신 목사님이 계셨기에, 귀한 주의 종들이 계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도 로마 어디 도시 아테네인가요? 도시에 가면 바울이 마지막에 도끼로 목이 잘려나간 그 돌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선명하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목이 잘려날 때 쓰였던 도끼가 박힌 자국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2000년이라도 그 도끼 자국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목이 덩덩덩 세 번 뜰 때 여러분 목이 잘려나갔으니 피가 솟구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얀 피가 솟구쳤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증명되지 않긴 하지만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순교의 모습이겠어요. 12제자 모두 다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쳐박아라. 그래서 십자가 거꾸로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 여러분 심지어 사도 요한도요, 순교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데 기름 가마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기름 가마, 그 수천 온도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진 그 사도 요한이 그 가마에서 튀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튀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폴리캅처럼 불의 화형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원형으로 보호하듯이 그 사도 요한도 그 뜨거운 불가마에, 기름 가마에 들어가서도 하나도 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을 끄집어내가지고 밤모습에 유배시켜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하다가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환상 가운데 마지막 교회들에게, 오늘날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증언하고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내 고난의 흔적, 스티그마라 하죠. 바울은요, 나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40에서 가만매를요 5번이나 맞았고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건넜습니까?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불의 위험을 건너고요. 그러면서도 바울은요 끝까지 복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덥다고, 춥다고,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아프다고 이런저런 수많은 가지의 핑계와 변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때로는 주님을 믿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엘리들이 그가 달리기 위해서 단거리 주종목인데 400m를 넉넉히 세상에 세계 신기록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금메달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들은요 사실 올림픽 금메달을 받고 모든 삶이 보장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중국으로 나아갑니다.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텐진에서 그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평생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일본군과 중공군에 의해서 그만 고발당해서 그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금도 금메달 리스트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올림픽을 어떻게 경주해야 될까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거잖아요.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1등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뭐 한다고요?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낙오돼서는 안 돼요. 뒤쳐져서는 안 돼요. 그만둬서는 안 돼요. 도망가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을 의지하면서 끼어서라도 끝까지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금멸관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되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갈 때 넉넉히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7절 같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긴가민가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분명하게 믿을 때입니다. 그럴 때 앞뒤 따져보지 않고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의심하고 염려하면 마치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름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뒤를 자꾸 돌아보지 마세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앗기지 말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삶의 기준이요 내 인생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불신앙,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불시험을 당할 때에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하지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본문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바로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인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바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힘 내 능력 갖고는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겸손히 낮아지는 자들, 성령을 구하게 돼 있고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돼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들의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이 100% 최선을 다하는 삶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처럼 오늘도 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에 90%, 99%의 순종이 아니에요. 100% 온전한 순종할 때 우리 연약함을 나머지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소망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늘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에 가장 좋은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이 밤에라도 교회 떠나지 말고, 그렇다고 진짜 교회 떠나주시면 안 돼요. 안 가시면 안 돼요. 네, 교회 떠나야 불도 끄고 문도 잠그고 가지요. 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라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플레이어와 같이 발라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온유하게 임하여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에 참으로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나간다면 아무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묘비의 성도 누구누구라고 붙어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삶,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은 이 땅에서 받을 것과는 척히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 주시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시고 그 평안으로 인해서 불안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가난과 질병이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예수 이름 외에는 떠날 수가 없어요. 더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진을 치고요, 팔을 끼우고요, 더 우리를 옥죄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아무리 가득하고 아무리 큰 창고 안에 어두울지라도 촛불하는 빛이 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 들어오시면, 우리 주님 내 안에 자정하여 주시면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러한 믿음의 능력, 사랑과 소망의 능력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감당하며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잠언 4장 23절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들기셔요. 왜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에고이즘, 언제나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 개인주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타주의적인 삶, 남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삶, 늘 피해를 보게 되고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라면,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달라고 간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합니까? 선한 이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찰사장이 오고, 그리고 또한 누굽니까? 레인이 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제사장이라시고 또 레인이라시고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인들,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 나만 피 안 묻히고 나만 거룩한 척 살아가면 돼,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이지만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피 흘리고 곧 죽어가는데 어서 그 사람을 주마에 가서, 요즘 말하면 병원에 가야겠죠. 그래서 낫게 하고 또한 병간호를 하게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줘가면서 치료해달라고까지 말하더라는 것이, 누가 선한 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랑을 가졌다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가는 데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세요. 손익계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주를 위하여서 마음껏 희생하시고 낭비하시고 버리시고 헌신하시고 섬겨나갈 때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참으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